좋습니다. 자, 10회 안에서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마이너스적인 부정적인 이 감정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좀 전에 했던 이런 호흡 수행법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했던 연불법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이 계실 때 화를 못 참아 가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는 사람한테는 이런 호흡법을 가르쳐 주세요. 호흡법 가르쳐 주고 일단 말을 하지 마라. 말을 참아. 말을 끄집어내면 상대가 계속 내 말이 나가면 상대가 또 화를 내고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화가 났을 때 요령은 일단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내 호흡을 계속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화가 진정이 됩니다. 상대편이 화가 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화를 내가 받지 않습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 내가 받으면 그 화가 나한테 오는 것이요. 내가 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상대가 굉장하게 당하게 됩니다. 자, 120페이지. 마음속에 상대되는 두 가지 생각이 있으면은 귀에 거슬리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두 가지가 있으면은 괴롭습니다. 도대체 뭘 먼저 해야 될지.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뒤에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십시오. 하고 싶은 일을 미루세요. 하고 싶은 일을 자꾸 하게 되면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자꾸 하게 되면 욕망의 노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고 싶은 일은 좀 밀어버리고 해야 할 일, 정말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 불자님들 뭐예요?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 수행입니다. 예, 마음 수행이에요. 가장 해야 시급한 것이 수행이에요. 이 수행을 하다 보면 모든 일들이 잘 되거든요. 연불 수행을 하든 호흡 수행을 하든 수행하게 되면 모든 일이 잘 돼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 같다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일들은 저절로 잘 해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들 하시면 되고, 또 이제 일상생활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일단은 우리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려면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은 마음 공부만큼 제일 중요한 게 없다. 일상생활 살 때 그것이 잘 안 돼 있으면 일상생활 잘 못 살거든요. 그렇게 가장 시급한 것이 마음 공부다. 마음 공부 해가면서 동시에 나의 주업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과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안 하면요, 안 하면 계속 거기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30년 프로젝트라는 아주 긴 프로젝트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사람에 대한 실험입니다.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한 6, 7살 먹는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어떤 아이가 앞으로 잘 자라서 성공하는지에 대한 실제 이거는 실험입니다. 했는데 어떤 대학의 대학 교직원들 자녀들을 상대로 했어요. 6, 7살 먹는 애들 상대로 해가지고 실험은 참 간단합니다. 빈 방 안에 책상 위에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과자를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한 개 딱 올려놔 놓고, 아이들은 얘기합니다. 이 과자를, 여기 올려놓은 과자를 먹지 말고, 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 과자를 먹어라. 근데, 너희가 과자를 만약에 안 먹고 30분만 더 기다리면 맛있는 과자를 한 개 더 주겠다. 이런 거예요. 30분만 참으면 2개 주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실험이에요. 그래서 관찰했더니 어떤 애들은 도저히 그 과자의 욕구에, 과자의 그 어떤,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먹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참고 있다가 나중에 2개를 다 먹는 애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그 애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계속 관찰해 봤더니, 놀랍게도 그 2개를 다 자기가 참고 2개를 다 먹는 아이들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더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욕망에 따라가지고 행동을 하는 아이들은 성공을 잘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좀 전 우리 배운 거 똑같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늘 해온 아이들은 굉장하게 성취한다. 근데 지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자꾸 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아이들은 마음속에 늘 걱정이 생겨요.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일을 해야 되면서 논단 말이에요. 노는 게 좋아가지고. 그러면 항상 그 마음속에 이걸 해야 되는데 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 일을 하게 될 때는 막 허겁지겁 하게 되니까 잘할 수 없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이런 좋은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일이 사람의 성품을 판단해가지고 굉장히 서두르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꼭, 감정적인 사람한테는 꼭 얘기해주세요. 먼저 해야 할 일과 뒤에 해야 할 일을 구분해서 하시되, 하고 싶은 일은 미루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렇게 습관을 들이라. 그 말이 뭔가 하면,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지 말자 그러지요. 거기 격언이 있잖아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정말로 격언이에요. 격언. 그 다음에 121페이지, 악을 행하면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게 먼 옛날부터 같이 읽어주세요. 먼 옛날에 저지른 악으로, 먼 곳에서 저지른 악으로 스트레스가 생긴다. 비밀로 남몰래 저지른 악으로도 스트레스가 생긴다. 악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긴다. 예, 먼 옛날에 저지른 악으로, 과거다, 과거. 과거에 저지른 악 때문에 마음속에 늘 그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 마음속에 걱정이 생긴다, 스트레스 생긴다 이 말이에요. 또 먼 곳에서 저지른, 멀리서 저지른 것들, 그 다음 남몰래 비밀로 저지르는 것들이 스트레스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악의 결과가 나중에는 나오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게 자설경이라는 경인데, 자설경은 어떤 경이냐면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법문해 주신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스스로 독백하신 거예요. 스스로 독백, 대상이 없이 홀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자설경이라 합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자설경. 네, 그렇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악업이라는 것은 죄악감 드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생하지 마라 그랬는데 살상했다든지, 도둑질 하지 마라 그랬는데 도둑질 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악업이라 하는 겁니다. 청수경에 보면 시박참이라는 것이 나오지요. 여러분들, 예, 그겁니다. 시박참에 여러분들 다 외우나요? 아니,
그 못 외워요. 천수경 다 못 외워요. 아니래요. 다 외워요. 네. 그럼 시박참여 한번 외워봐요. 같이, 두 분 같이. 시박참여. 갑자기 하라고요. 갑자기 그러네요. 살생중재금일참회, 투도중재금일참회, 사음중재금일참회, 망어중재금일참회 있죠? 기어중재금일참회, 양설중재금일참회, 악구중재금일참회, 참회중재금일참회, 진해중재금일참회, 시암중재금일참회. 그렇죠? 그러니까 그 10가지예요. 그게 그 악을 저지르지 않고 대신에 살생하지 말고 산 생명을 살리주고, 투도 도둑질 하지 않고 상대한테 베풀고, 그 다음에 사음하지 않고 바른 성도덕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마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꾸민 말 하지 않고 또 진실된 말 하고, 양설 두 가지 말 하는 게 아니라 화합을 시키고, 상대로 화합시키고 서로 이간질 하지 말고 말이지. 그래서 이런 악한 말 하지 말고 또 자비로운 말 하고, 그거예요. 그 다음에 탐심을 내지 말고 이렇게 베푸는 보시하는 마음을 내고, 썩냄을 내지 말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고, 마지막에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말고 지혜로운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악을 짓지 않고 선을 쌓는 것이에요. 이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악업은 쌓을수록 마음으로 사람이 소극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악업을 쌓으면 자꾸 사람이 당당하지를 못해요. 마음속에 항상 뭔가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당당하지를 못해.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쌓여버리면은 조절이 잘 안됩니다. 습관화돼가지고. 그래서 나쁜 습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얼굴이 밝고 당당합니다. 엄청 당당합니다. 그래서 불교란 무엇인가 하고 하면은 제학막작이요, 중선봉행이요, 자정기요, 시제불교라. 이런 말은 칠불통계계란 개송이에요. 한글로 번역해보면 악을 짓지 말며 선을 행하고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하게 하면 이것이 곧 불교인이라 그랬어요. 예전에 당나라 때 유명한 문장가요, 또 정치가인 어떤 사람이 어떤 고성을 찾아갔습니다. 큰 고성을, 그 지역에 자기가 부임을 해보니까 그 지역에 큰 고성이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스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물론 또 자기도 불교를 알 만큼 알고 안다 생각했고, 그 다음에 혹시 또 도인이니까 좋은 말씀이 있는가 싶어서 찾아갔어요. 들어가 봤더니 그 스님이 높은 나무에 앉아있어요. 그 사람 나무에 앉아가시는 걸 참 좋아하는가 봐요. 스님이 높은 나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리가 그 스님을 보고 하는 얘기가, 스님 그렇게 높은 데 있으니까 참 불안해 보입니다. 내려오셔서 저한테 좋은 덕담을 하나 주시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높은 그 관리 행차가 오면 뭐 요란하겠죠. 피해도 불고 막 요란하겠죠. 그렇게 행차가 막 왔는데도 스님은 대꾸도 하지 않고 저 나무 위에 있으니까 기가 찼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큰 소리 친 거예요. 했더니 스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보니까 나는
불안한 마음도 없고 나는 위태로운 마음도 없고 하고 좋은데 내가 보니까 그대가 더 마음이 위태롭고 불안하이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가 차잖아요. 아, 저 스님이 도대체 미쳤나? 아니 당신은 나무 위에 있고 내가 나무 밑에 있는데 어떻게 당신의 마음이 더 편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말이 나는 나무 위에 있으나 나무 아래에 있으나 마음이 한결같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대는 지금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언젠가는 높은 자리에서 내려올 거 아닌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내려오게 되면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더 편하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더 편하고 너가 더 불안하다. 가만히 보는데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 보통 스님이 하다 싶어서 내려오셔가지고 오시게 해가지고 이제 차를 한 잔 먹으면서 스님 정말로 아까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이 불교가 도대체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는 그 불교가 도대체 뭔지 불교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 스님이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제악막작이요 중선봉해이요 자정기면 시제불교니라 이렇게 했어요. 악을 짓지 말며 선을 행하고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하면 이것이 곧 불교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참 유명한 개성이에요. 그랬더니 그 관리가 웃으면서 아니 스님 그 정도는 삼척 동자라도 아는 소리 아니요.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하시오 하면서 탁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스님 하는 말씀이 삼척 동자라도 아는 이 얘기를 행하기는 80 묵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제악막자 악을 짓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네. 네 하면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 하기 어려워요. 네. 사람들 흉보고 다른 사람 흉보고 다른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그런 거 다 나쁜 거예요. 그게. 그 말이 또 마음속에 어리석은 마음을 내면은 그게 악이에요. 악? 네. 지혜로운 마음을 안 내고 어리석은 생각이나 마음을 내는 거 악이다 말이야. 탐심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악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악을 짓지 않고 살기라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80 노인도 삼척 동자라도 아는 이 내용을 악을 짓지 말고 선을 쌓아라는 이 내용을 그 80 노인도 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실천이 중요하다. 불교는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이 사람이 탁 깨닫고는 바로 무릎을 탁 꿇고 앉아가지고 대사님 정말로 좋은 가르침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이후로는 그 대사를 찾아서 계속 다니면서 서로 친구처럼 지냈다 합니다. 이런 얘기가 뭐냐 불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실천에 있는 실천에. 자, 그 다음에 122페이지 넘어갑니다. 제2의 화살 맞지 마라. 참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하나 알아놨다가 두고 상담할 때 써먹고 여러분들도 써먹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친구 돈을 갚지 않아요. 거의 뭐 갚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다가 나중에는 친구가 돈을 안 주니까 친구가 원망스럽고 밉고 해가지고 이제 친구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도 친구 탓이라고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제2의 화살을 받는 거라. 돈 잃고 친구 잃는다 이 말이에요. 돈만 읽으면 되는데 친구를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요. 그 친구가 돈을 못 갚을 만한 일이 있으니까 못 갚는 거예요. 물론 일부러 안 주는 사람이 있는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대개는 정말로 돈을 갚지 못하는 형편이 안 돼서 못 갚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있으면서 안 주는 사람도 괘씸한 사람도 있기는 하지. 어쨌든 간에 그 자기가 처음에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저 돈을 다음에 받으려고 생각하고 빌려주기 때문에 안 돌려주면 힘드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빌려줄 때 그냥 주면 돼요. 그냥 줘버리면 어떻게? 그냥 돈을 주게 되면 내가 받을 생각 없이 줬단 말이야. 주면 나중에 돌려주면 고맙지. 새로운 돈이 안 들어오니까 고맙지. 그럼 대개는 보면 이자 계산하고 뭐 다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친구지간에는 가급적이면 돈 거래하지 않는 게 좋다는 그 말 있잖아요. 왜냐? 돈 잃고 사용했기 때문에. 꼭 돈 거래하고 싶으면 빌려주고 잊어버려요. 안 그러면 친구야 내가 돈이 없다. 아니면은 이것밖에 없다 하고 친구한테 줄 수 있는 최소한 돈을 해가지고 내가 더 이상 꾸어올 수는 없구나. 나도 요즘 돈 구하기 어렵네 하면서 이것밖에 없다고 하면서 주고 마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그 필요한 친구가 어디서 구하든 아니면 자기가 포기라든 둘 중에 하나 해가지고 해결하고 맙니다. 좀 야속한 말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은 큰 서로의 마음의 빚은 지지 않습니다. 자, 개운의 이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분이 개운의 이치 읽어보세요. 자기의 실패를 자신의 어법의 과거로 받아들여 교훈을 삼는 것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려 원망하는 사람은 또 오답을 짓는 것입니다. 너의 활마가 말할수록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서 그 사례를 들었던 그 사님의 얘기가 또 여기 적용됩니다. 그분은 자기 실패가 자기가 사업을 내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한 그것을 자신의 악업으로 갑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교훈을 삼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마음이 조금 가지고 있다가도 자꾸만 남의 탓, 아들 탓, 부인 탓 이렇게 자꾸 돌립니다. 그러니까 더 괴롭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제2의 화살을 맞고 있는 셈이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이미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면 안 돼요.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계속 그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집착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 또 자기의 소유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7번 짜증을 내면 마음의 짜증의 회로에 깊이 자극이 남습니다. 짜증을 내면은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짜증은 습관이거든요. 자꾸 습관이 되면 짜증을 자꾸 내는 사람은 얼굴에 어디에 주름이 가냐면 여기에 주름이 갑니다. 알겠지요? 선임이 안 보이면서 여기로 가니까 안 보이잖아. 어디냐면요, 산근이라고 산근. 눈과 눈 사이에 코 있지요? 푹 들어간 거, 그게 산근이라는 건데, 거기가 막 주름이 막 생겨요. 그리고 눈과 눈 사이에도 주름이 생기지요? 눈과 눈 사이 주름 생기고, 눈썹과 눈 사이도 주름이 생겨요. 그게 인상을 찌그리면 그 콧끝에 주름이 생기고, 그 부분에 막 주름이 생겨요. 인상을 짜증을 내면. 그래서 그것이 짜증 많이 내는 사람은 얼굴에 딱 표가 많이 있어요. 저거는 짜증 내는 사람이구나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펴져 있는 사람은 아주 얼굴이 건하잖아요. 이렇게 습관화되면은 화의 번뇌가 자꾸 증가돼가지고 짜증 내는 사람은 자꾸 짜증을 잘 내요. 그래서 어둡고 골이 잘 나는 성격으로 됩니다. 마음이 어둡고 화가 잘 나는 사람으로 성격이 됩니다. 그러면 간이 나빠져요. 또 간이 나빠지니까, 간이 안 좋아지니까 또 자꾸 화가 더 자꾸 나는 거죠. 그래서 탐진치가 일어나면은 마치 남의 일인양 하고 객관화시키십시오. 만약에 마음속에 탐심이 일어나고 썩냄이 일어나고 어리석은 생각이 일어나도 남의 일인양 객관화하라. 제일 좋은 게 호흡법이다. 자, 또 호흡 하나 하겠습니다. 왼손 아래로 오른손 위에 올리고 양음질 박으치고
자, 숨 한번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번에는 호흡 5단계를 하겠습니다. 5단계는 내가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마음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불쾌한 느낌이 일어나는지, 마음이 편한 느낌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건지, 뭐 어떤 느낌이 좋습니다. 내 몸이 근질근질 하는지, 어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나는지, 좌우지간, 안이 비서시니, 눈, 귀, 코, 혀, 입, 그 다음에 신체, 뇌, 이 중에 어떤 느낌이라는지 한번 관찰해보세요. 호흡 3회 드리겠습니다. 3회 동안에 관찰해보세요. 시작. 네, 스님은 고요한 마음에 간혹 지나가는 차 소리가 이렇게 싹 왔다가 밀물처럼 왔다가 밀물처럼 사라지는 것을 이런 느낍니다. 그러면 그냥 마음이 고요합니다. 근데 우리 보살님, 이 보살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어떤 느낌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느끼고 고요한 느낌이요. 고요한 느낌에서 그것도 고요한 느낌입니다. 그것도 고요한 느낌, 마음이 고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국보살님은요? 국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호흡을 하니까 편안해졌어요. 근데 이렇게 편안한 느낌을 가지는데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는 낮에 생활하다 보면은 차 소리 갑자기 누가 경적을 빵 하고 올리면은 아이 깜짝이야 하면서 기분 나쁘지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아니 누가 경적을 빵 울리면은 갑자기 빵 울리면 기분이 좀 아이 깜짝이야 하면서 기분 나쁘지요. 네. 경적이 빡 울리는데도 아이 기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지요. 네. 경적이 빡 울리는데 기분 좋아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야 아마. 약간 자극이 와요. 대순간 빵 하는 순간 화를 내지 말고 아유 깜짝이야 하더라도 화를 내고 화를 밖으로 표현하지 말고 내가 뭐 걸어가는 내가 걸어가는 자기 길을 방해했구나 이런 식으로 내용을 돌이켜보면은 그래서 빵 눌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감히 말이야 사람 지나가는데 말이야 지가 뭔데 내를 빵 눌려 하고 화를 확 내는 순간 정말 이제 화를 냈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항상 자기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탐진치가 마음이나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고 바라보는 것을 알아차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알아차림. 알아차림을 다르면 삿띠 한다 그래요. 삿띠. 항상 삿띠.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을 자꾸 할수록 그런 탐진치에서부터 벗어나기 쉽습니다. 자, 123페이지 봅니다. 만일 불안한 마음이나 화가 일어나면 일단 자기 자신이 불안하거나 화가 난 상태를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내가 지금 화를 나고 있구나. 화냈으니까 화를 받고 표현하지는 말자. 이런 내용을. 그걸 갖다가 자기가 화가 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 속에 쌓여가지고. 알겠습니까? 화 속에 쌓여가지고 자기가 화를 내고 있는 줄도 모르게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라. 가장 중요한 게 알아차림입니다. 마음 공부의 1번이 알아차림. 따라합니다. 알아차림. 알아차림은 바로 호흡법을 하게 되면 저절로 알아차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호흡 5단계까지 했습니다. 호흡 5단계는 5번째 단계 느낌을 관찰하는 것이에요. 다음에 6번째 단계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흡 공부를 해가면서 하는데 이렇게 소극적인 가르마를 탐진치죠. 객관화시킵니다.
내가 이럴 만한 있으니까 내가 화를 났구나. 나도 화나는 것도 이유가 있네. 이런 식으로 나를 객관화시켜 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화내면 내가 화내면 상대도 화내겠지. 그러면 여기서 멈추자. 이런 생각하면서 나를 갖다 다스리는 거예요. 객관화시키면 어떤 싫은 감정도 확 태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노가 사라지겠죠. 타인에게 강요하여 억지로 규칙이나 도덕을 이렇게 지키게 하면 화를 정식합니다. 이거 해, 저거 해, 강제로 시키지 마십시오. 그럼 상대한테도 기분 나쁘게 하고 나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억지로 강요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 기억 게임. 이 기억 게임은 뭐냐면 우리가 8식이라는 그 식이 있는데, 우리 공부했잖아요. 7식 다음에 8식이 있는데, 뭔가 한 가지라도 기분 나쁜 것이 입력이 되면은, 그것이 계속, 기분 나쁜 일이 계속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잊어야 되는데, 그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자꾸만 뭐가 일이 자꾸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얽힌 불쾌한 일들이 잇따라서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더욱, 이 번뇌 에너지가 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불쾌감이 있으면은 과거의 기억이 일어납니다. 현재 불쾌감이 과거에도 저런 일과 유사한 일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 때문에 과거의 에너지까지 같이 끄집어 나오는 거야. 우리가 마음속에 화의 에너지가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고 애가 자꾸 말 안 들으면은 저놈이 지난번에도 말 안 듣더만은 또 말 안 듣네 하고 기억이 탁 일어나는 순간 화가 꽃배기로 일어납니다. 꽃배기로. 그것이 자꾸 쌓이면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특히 부부간에 한 번 싸우고 두 번 싸우고 세 번 싸우고 그게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한번 조그마한 일로 끄집어내가 싸우면서 다투다가 옛날 게 다 나오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옛날 거 다 끄집어내고 막 이제 죽기 살기 싸운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분노라는 것은 저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많이 싸울수록 통제불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누가 생각할 때 아차 내 옛날 과거 기억이 이런 게 있지 하면서 과거 기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알아차림만 하면 돼. 따라합니다. 알아차림. 알아차림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불쾌감 통제불능. 우리들의 불쾌감은 과거의 기억에서 자극으로 기억의 일어나는 기억 게임이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불쾌감이라는 것은 과거 기억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쌓였던 기억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거 기억을 자꾸만 우리가 알아차림해야 돼요. 과거 기억을 일어날 때 알아차림하면 덜 화가 난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과한 마음이나 화의 까르마를 새로 더 만들지 않도록 하려면 알아차림해야 된다. 그래요. 삽디해야 된다 그겁니다. 삽디해야 된다. 알아차림해야 된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공부 중에 가장 좋은 공부가 호흡법이다. 그래요. 9번 까르마, 업의 조절, 개운법이라. 자, 두 분이 한번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고 계속 받아들여 결국 나중에는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화내지 말고 불쾌해지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화의 카르마를 쌓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소극적인 까르마, 즉 욕망과 화, 망설임 이런 것들을 아까 저게 뭐라 했냐면 객관화라 그랬죠. 객관화. 이런 것들은 내 기억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과거의 기억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 객관화해야 돼요. 객관화해서 알아차림합시다 이 말입니다. 자, 번뇌를 객관화해서 알아차림합시다.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뭐 때문에? 과거 기억 때문에 화를 났구나.
그래서 나를 스스로 인정해야 돼. 그러면 희한하게 화가 더 안 나. 알겠습니까? 네. 예, 그 방법을 우리가 터득을 해야 돼. 그렇게 나가는 것이 불교 수행의 중요한 예, 공부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까? 네. 예, 오늘도 여러분들 행복한 우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다 같이 우리가 처음에 3기 안 했잖아요. 3기 한 번 더 모시고 뵙겠습니다. 다 같이 귀불양족존 귀법이욕존 귀성중중존.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마하반야바람 인사 맺겠습니다. 다 같이 마하반야바람이 좋은 한 주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